2025년도 전원동교회 중개서울읍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마지막 광야 생활의 시작과 시내산을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날마다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집에서 같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마지막 시간으로 광야 생활의 시작과 시내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원동교회 중개서울읍전도의 마지막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마지막 4월 18일 금요일 광야 생활의 시작과 시내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러 시련을 겪었고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생활입니다. 3일간의 갈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행 중 3일 동안 물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준비해온 물은 다 떨어졌습니다. 태양벽 아래서 그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란한 광야를 지친 걸음으로 느릿느릿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각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위험했던 그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공포와 절망 중에서 모세를 비난한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는 슬퍼하며 하나님께 도움의 기도를 열렬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애굽에 내린 어떠한 것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의로운 행동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치료의 약속을 주시겠다고
보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식을 공급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확산되었습니다.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까지 이 불평에 가담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대한 향수가 그들은 애굽에 대해서 향수를 느낍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서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배불리 먹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이 먹다 남은 것을 그들이 주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더 나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비난합니다. 이 온 회 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한 것입니다. 당장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래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자녀들이 굶주린 것을 상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려 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지만 그들은 의심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굶어 죽을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불신한 것입니다. 그들 편에 죄악적인 불신이 만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고자 하셨습니다. 칭찬받는 백성이 되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의 과정으로 이렇게 하셨지만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기적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 있었던 홍해의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장엄한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그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원수가 멸망하던 바로 그것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잃어버린 그들은 불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거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되돌아보고 그들의 불신과 원망에 많이 놀라게 됩니다. 그들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자신들은 배은망덕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많이 불평과 불만을 일삼은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작은 시련을 통해서 그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신앙과 인내를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랬을 겁니다. 현재 감사하지 못하는 바로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재의 공급을 제공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불행을 예상하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어려움을 과장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과장법은 나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에 어두워져서 그들이 감사할 많은 것을 보지 못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이 바로 현재 우리 재림교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눈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오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과 공포로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초조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근심과 걱정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삶에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죄악 세상에서 데려가시겠다고 제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결코 실패함이 없는 피난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대가 손수 그대의 목에 걸어놓은 근심과 세속적인 염려의 멍에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투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기를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저녁에 온 국민이 먹을 수 있을 만한 많은 메추라기 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만나를 주셨습니다. 달콤한 꿀과자 같은 것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매일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까지 보관하면 벌레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금요일에는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안식이 전날 금요일에는 그것을 수확해도 안식일까지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6일 동안은 매일매일 거두어야 됐지만 여섯째 날은 2배를 거두어야 됐습니다. 안식일 목까지 거두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시대처럼 당신의 성일이 거룩하게 준수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안식일은 6일 동안 준비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섯째 날 잘 준비하라고 그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준수의 원칙이 있습니다. 거룩한 명령이셨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안식일의 전날인 금요일은 예비일로서 그 거룩한 시간을 위해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자신들의 사무가 거룩한 시간인 안식일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식일의 시간을 잘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을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다른 것으로 보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광야의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신뢰와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꾸준히 가져야 됩니다. 현재의 필요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명령에 대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보다 복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더욱더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적용할까요? 우리가 모든 근심을 벗고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날이 바로 복된 안식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된 안식일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매일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심을 깨닫고 먹을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 복된 안식일을 여러분과 제가 잘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안식일과 생명의 떡입니다. 불필요한 모든 일은 이 안식일에 피해야 됩니다. 예비일에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안식일까지 미루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안락하게 하는 노동의 일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모든 일을 피해야 합니다. 예비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예비를 할 수 있도록 해 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준비에 중요합니다.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 게을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금요일 저녁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미루어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부주의한 사람들의 기억력을 도와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일하는 6일 동안 그들의 일을 주의 깊게 행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산 이전에 오기 전에 이미 안식일의 의무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안식일을 40년간 가르쳐 주셨습니다. 쉬는 날에 신성한 성질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감명을 주셨습니다. 그들도 기억해야 되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떡에 바로 당신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이십니다. 모세는 반석을 칩니다. 그로 인하여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생수의 신을 이루었습니다. 온 진영의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반석은 바로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구름 기둥 속에서 모세 곁에 항상 계셨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수를 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늘 생명수를 주시는 그분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질문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왜 그분은 우리에게 떡과 같이 물도 주지 않으신가라고 그들은 불평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범죄 기념으로서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름을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마사로 한 것입니다. 무리바라고도 했습니다. 그 뜻은 다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툰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에서 모세의 리더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여정 속에서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그리고 시내산까지의 그들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통하여 그들에게 뒤돌아보도록 하셨습니다. 사납고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앞에서 싸우지 않고 가장 약자, 피곤하고 지친 뒤에 사람들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가장 약한 자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싸움에 나가라고 하고 모세는 중보기도로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전쟁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팔을 들어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세 팔이 올라가져 있을 때, 기도가 쉬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지만 모세의 팔이 내려갔을 때는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의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다렸습니다. 그의 손이 내려가면 원수가 승리합니다. 기도가 멈추면 원수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쉬었을 때 모세를 부축하여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기도합니다. 아론은 제사장 지파를 뜻하고 훌은 왕을 뜻합니다.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이 함께 기도할 때,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기도는 잘 응답받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함께 할 때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신실히 기도해야 하지만 그것에 힘입어서 믿고 열심히 행동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습니다. 모세 기도할 때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결합할 때만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말렉은 무방비 상태의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 결과 아말렉 족속은 모두 치라고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모세는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공인된 지도자고 인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의무들, 여러 가지 분쟁도 그가 해결했습니다. 그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한 자들을 택하여 너를 대신하여 백성들을 치리하도록 해라. 작은 일은 그들이 치리할 것이요 큰 일은 너에게 가지고 오도록 하여 업무의 과중함을 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현명한 제도를 받아들여서 10부장과 100부장 사람들을 각자의 역할에 맞춰서 직임을 맡겼습니다. 오늘날도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직임을 나눠줘야 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하면 모세처럼 과로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장엄한 시내산이 그들 앞에 들어왔습니다. 구름기둥은 산꼭대기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하늘에서는 그들에게 떡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보다 높은 도덕적 수준을 끌어올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다 높은 도덕적 수준으로 끌어올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대변화가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노예 생활로 인하여 악한 습관이 있었던 그들에게 이 시내산을 통하여 새로운 것들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고 그분을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때 오늘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전넘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보고 우리는 떳떳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대에 있다면 우리는 더 불평과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내뱉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비일 안식일을 잘 준비하는 예비일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내일 이 안식일에는 주님의 곁에서 평안한 안식일, 기쁨의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주의 복이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